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이 병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만 있는 장이 마가복음 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냐면 고치셨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 저희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별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약성경에다가 이제 노트에다가 신약성경 1장은 뭐 마태복음 1장은 뭐 족보 이야기 뭐 누가복음 15장은 뭐 잃어버린 장 이렇게 할 때 그 외우는데 그걸 외울 때 제일 쉽게 외우는 방법은 마가복음 5장은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마가복음 몇 장이냐 그럴 때 고치셨대. 그러면 금방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죠.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은 고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군대라고 하는 곳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살았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해요. 거라사. 근데 거라사는 바다 저편 동쪽이에요. 동쪽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에요. 동쪽이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에 대해서 지금 거라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즉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가 거라사 맞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미국에 가면 LA에 가보면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왜 조선족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사시던 우리 교포들이 와서 모여서 사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지역이나 어떤 지역을 떠나서 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주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보다도 거라사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라사인이라고 했으니까 거라사인이라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에 있던 곳이냐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데가볼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데가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DE가 들어가면 다 열이에요. 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디셈버 그러면은 12월이죠? 12월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디셈버는 무슨 몇 월이 돼야 돼요? 10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2월이 돼 있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데카라고 하는 건 DE가 들어가면 이건 다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셈버는 10월이어야 되는데 10월은 그거 아니잖아요. 10월은 뭐예요? 옥토버? 네, 뭐 하여튼 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디셈버가 12월이 된 건 거기에 황제 이름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로 간 겁니다. 그 황제 이름 중에 하나가 어거스트, 8월 달이 들어가고 줄라이, 7월 달이 2개가 들어갔어요.
황제 이름이 두 개가 딱 끼어 들어가면서 이 데카라고 하는 이 12월, 디셈버가 12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데카폴리라고 하는 말은 10개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우리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큰 도시 10개가 있었는데 그게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그 죄라시가 지금의 거라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라시를 가보면, 이 죄라시를 이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제일 처음 가보셨을 텐데 우리 권사님 중에 지금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죄라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근처 갈릴리 호수에 와서 살던 사람들을 죄라시인들이라고 불렀고, 여기에는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뒤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나실 거고,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요르단에 지금 그 지역이 있어요. 죄라시라고 하는 곳이. 아, 여기가 우리 목사가 설교하던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와서 모여 살던 곳이 거라사인이라고 불리우던 레기온이라고 하는 돼지떼들이 몰려 들어갔던 그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또 우리가 지명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드리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 거라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가졌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회복돼야 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건강을 잃었다,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건강을 잃었죠. 가족을 잃었을 겁니다. 남편도 잃었을 겁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옛날에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랍 사람은 아직도 회교권에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여자하고 이혼하려면 문자로 너랑 이혼한다 3번만 써놓구나 하고 그냥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혼당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랑 이혼한다 알았지? 이혼한다 알았지? 이혼한다 알았지? 3번만 얘기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여자분들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요, 이런 얼굴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랍이라든지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모이는 제사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 속에 끼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정결하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상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병이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고질병이란 말이죠. 고질병. 고질병은 뭐예요? 늘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앓는 병, 그게 고질병이에요. 그렇죠? 고질병인데, 고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제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인 광인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거라사인의 광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라도 자기의 체신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인데다가 병자인데다가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욕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누가 때리려고 하고 누가 야단치려고 그러면은 대드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쳐가지고 피를 내게 하고, 자기가 그냥 칼로 자기 손을 찌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 한 번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가 와서 얘기하면 막 돌을 들어서 머리 탁 치고 말이죠. 예?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다가 무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가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무덤 사이에다가 그 사람을 쇠줄로 묶어놨는데 그 쇠줄도 끊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또 힘도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라고, 자기 몸을 해코지라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사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상실감, 자존감을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어버렸죠. 몸의 건강도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실감과 함께 뭐가 사라지느냐?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사라졌다는 말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제일 큰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어떤 것으로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건 뭐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칭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새 옷을 입고 딱 오셨어요. 새 옷을, 알람이 왔습니다. 보세요.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되냐면, 아우, 집사님 옷 오늘 참 이쁘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칭찬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만약에 생략된 말을 넣는다면, 집사님 참 옷은 이쁜데, 생략된 말을 한다면, 집사님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이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은 옷 고르는 감각이 탁월해. 어디서 그런 옷을 샀어? 그런데다가 집사님이 이거 비싸게도 안 줬지? 이야, 대단해. 집사님 눈썰미 정말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집사님 옷 이쁘네 이런 얘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옷 이쁘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그분과 예전에 한번 감정이 상한 적이 있으면 날 비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 고르는 감각이 탁월하네. 집사님은 그런 데다가 이 옷 비싸게도 안 쓰고 싸게 파는 데 가서 잘 샀을 거야. 집사님은 경제 감각도 탁월하고 어쩌면 이렇게 정말 멋있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재주를 가졌어? 이러면 그걸로는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려면 그분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란 말이죠.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게다가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지를 아신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분들의 믿음을, 이제는 없지만 그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더해주고 모든 걸 상실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상실해버린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평안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상실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에게 평안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큰 타이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져도 내 마음에 계속 불안하면 그 사람 병 고친 거 아니에요. 정말 편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병이 고쳐지고 마음속에 편안이 딱 자리 잡아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고치긴 고쳤는데 야, 이게 진짜 고쳐졌는지 말이지, 이게 낫긴 나은 건지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편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편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